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세상을 보거나 또 사람들을 보거나 또 우리가 특히 요즘은 정치인들을 보거나 할 때 평안이 안 생기고 불안이 생겨요. 야, 세상 저 사람들 왜 저러는가 이래요. 사실 정치인들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은 나라에 영향을 주고 정치인들은 매스컴에 막 올라오고 하니까 그렇지, 세상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쾌한 마음, 아주 뭐랄까요, 좀 더러운 마음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건 잘 안 보는 것이 유익한 것 같아요. 세상이 좀 그렇구나. 어디를 봐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저 정치인들이 참 잘한다. 참 정치인들 훌륭한 사람들이다.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니까,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 이럴까?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느냐? 다른 소망 말고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될까,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느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 이게 있냐?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데서는 없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 이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진정한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사람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해결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자꾸 찾으세요. 자꾸 질문 던져보세요. 내가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내가 천국의 평안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일, 천국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어떤 본문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리고 또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시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12 사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유대교적인 신앙이에요. 유대교적인 신앙은 바로 뭐냐면은 너무 이렇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구원, 우리만의 메시아, 우리만의 그 뭔가가 있었어요. 얘네들 없다. 우리 하나님이다. 너네들 책이 아니야. 이게 우리 책이야. 우리 율법이야. 메시아 우리에게 와. 우리 다른 나라 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와서 우리 구원할 거야. 요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못 벗어나는 건 그만두고 사도들이 했다니까. 사도들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집사를 시켜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그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악랄하게 핍박하던 사울을 꺾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이방 사람들 전하는 전도자다, 이방인의 사도다, 저 유대 사도가 아니다, 이방인의 사도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제일 탑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항상 예수님하고 언제든지 베드로는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그런데 이 베드로를 갖다가 이방인 노마, 그렇죠? 노마의 고넬료한테 붙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18절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질문을 하는 길을 뭐라고 하냐면, 왜 너는 유대인으로서 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냐? 이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당신은 왜 집사하면서 창녀촌에 갔다 왔냐?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의 집은 죄인이야. 저 이방인의 집은 가면 안 돼. 아주 가면 안 돼, 절대로. 우리는 달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유대인의 사상에 찌들은 저들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걸 본 사람들은 또 막 사람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야. 집사가 죽고 막 다른 집사들은 다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거기서만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막 이래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안디옥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입니다. 거기에 각 나라의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무슨 세계복음화 하자, 로마 복음화 하자. 지금 우리의 구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사도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근데 집사 한 사람은 죽었고 집사는 또 사마리아로 갔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은 이단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껐어가면 감옥 가고, 껐어가면 재산 뺏기고, 껐어가면은 막 매 맞고 돌아오고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매 맞아 본 사람 나와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 좀 뺏기면, 재산 뺏긴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감옥 간 사람이 나와봐요. 없잖아요.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없나?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교회 오겠습니까? 그래도 온다는 손 들어봐요. 내 재산 뺏어가도 나는 올 것이다. 내가 정말로 매를 맞아도 올 것이다. 나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이따 욕을 바가지로 한번 해야겠어요. 그럼 그래도 오는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조금만 자기 비위 안 맞아도 안 오고 막 뺀들뺀들 핑계대고 막 이 핑계 저 핑계 없는 핑계도 만들어가지고, 너무 핑계 갖다가 막 만들어가지고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서 뭐 지금 좀 약간 순서는 그렇지만,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한 장 넘겨서 이렇게 봤어요. 한 장 넘겨서 보니까, 아니 12장 이게 2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2장 22절에 보면. 이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왔어요. 천사에 의하여서 나왔는데 이 헤롯이 왜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였냐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야, 내가 정치 잘하는구나. 저 유대인들이 좋아해야 정치를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가 끄집어냈어.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 헤롯이 아주 이게 약이 올라가지고 그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가만 눈치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까지 12장 22절 23절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보세요. 그 정권 유지를 조금 더 잘하려고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렇죠? 백성들의 비율을 쫙 맞추던 이 헤롯이 야고보도 죽인 것 같지만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벌레를 보내서 벌레한테 물려 죽게 돼요. 아니 왕이 와서 목을 쳤다 오는데 벌레 한 마리가 가가지고 벌레 물려 죽었다니까. 이게 뭐냐? 뭔 메시지냐? 야고보는 막 죽였고 베드로는 못 죽였고. 이게 바로 뭐냐? 헤롯은 막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하찮은 거 하나 보내면 죽는데 이렇게 돼요. 제가 종종 만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는 저보다 2살 어린 사람 있고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그 모임에서 저보다 1살 많은 어느 교수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보다 조금 더 어린 60대 초반 되는 치과 의사가 있어. 그 부인이 암이 걸렸대. 그분이 우리 모임하는데 못 나왔어. 그래서 제가 저보다 2살 어린 그분한테 어느 날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속천했대. 그럼 우리가 우르르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왜 나를 그러냐고. 왜 내 이름을 부르냐고. 내가 목사보다 더 젊은데. 그렇단 말이야 내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콜하면 에이 나는 안 가. 거부할 자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걸 연장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꾀를 쓰고 막 그 사람이 더 빨리 갈지도 몰라요. 또 빨리 안 가고 더 늦게 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좋다고 이 땅에서 살기로 사는 것이 즐겁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네,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옛것이 있어요. 옛것. 하나님이 없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버려라. 새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뭐냔 말이에요. 저 불신자보다 조금 잘 사는 겁니까? 저 불신자하고 좀 다르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됐어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까? 될 겁니까? 되려고 애씁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도들과 같이 늘 옛날 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 내 거, 우리 거. 사도 아니라 사도 할아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 얘기 된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장로 아니라 장로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옛것을 치울 수가 있어야 돼. 옛것을 굳게 가지려고 눈치도 안 바뀌는데, 옛것을 버려야 새것이 들어와요. 옛것을 여러분이 안 바꾸면은, 안 버리면은 새것이 못 들어온다니까.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13장 2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22절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뭐냐 했을 때 다윗을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그게 올바른 믿음이 돼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는데 다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걱정하고 있어.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안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미궁에 빠져. 나 믿는데. 안 믿으면서 믿는데 그래요. 말은 믿죠. 노트는 믿죠. 근데 자기 생각 마음은 늘 옛것에 있어. 자기가 해결하지도 못하는 옛것에 잡혀 있으니까 늘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거기서 희망을 찾으려고 그래. 희망 없습니다. 그거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 같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안 계신 것 같아. 왜? 내가 지금 그래, 지금 나에게 늘 문제가 있어. 내가 늘 마음에 그래. 우리 집이 그래, 그냥. 우리 집이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셔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천국 간다? 천국이야.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거고, 이 땅에 잘 돼야지. 이 땅에 좀 잘 되면, 응답 받았어. 이 땅에 좀 뭐가 좀,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막 이런 정도지. 그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거, 그거 바라고 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 없어요. 영적인 것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만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심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에 주시는 행복,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이 기쁨이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평안이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두자, 기도하자, 이게 있냔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거기서 못 빠져나와. 말은 막 그냥 막 그리스도요, 막 할렐루야고, 그냥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난 하나님 자녀 막 이래. 그런데도 늘 거기에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붙잡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들 때까지, 여러분에게 평안이 될 때까지. 그게 가치 아닙니까? 복음의 가치, 참된 가치. 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원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원죄가 말은 뭡니까? 내가 지지도 않았고 내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온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저주가 끝날 것이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있는 저주, 재앙, 이거 끝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노력하고 열심 내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 예수가 다 이뤘다고 하신 이 복음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지고 행복해져야 돼요. 행복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뭐냐? 근데 복음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고통당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안디옥 교회는 종교의 싼 뿌리를 뽑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지금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여기에 이 올무 속에 있다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할례는 바로 여러분으로 말하면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고 세례 받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려고 악착같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 의미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만 받으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 할례 이랬단 말이에요. 나쁜 말은 아닌데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 무슨 나쁜 말은 아닌데 틀린 게 바로 뭡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구원 받는다. 네가 교회를 다니는데 착해야지 않느냐? 네가 바른 마음을 가져야 구원받지. 반대로 또 이 사람은 죄 없,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겠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로 진짜 저런 사람이 천당 가고 누가 하냐? 저 누구야? TV 유튜브에 나오는 안창영 신부가 있어요. 이렇게 막 사람들 상담해주고 하는 천주교 신부야. 그러니까 막 인기가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뭐라고 하냐면, 세월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대. 얼마나 그 가족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그게 관심 가져주고 한꺼번에 천국으로 다 보냈대. 참나 기가 막혀갖고 욕도 안 나오더라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그 부모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으면 인생 망쳐요. 왜? 아, 그러면 구원받는구나. 착하면 되는구나. 내가 착한 마음 가져야지. 남도 도와줘야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러고 교회 다니다가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틀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지금 틀린 생각을 쫙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사상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만의 구원, 우리 가정, 내 편, 우리 편 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어른들은 여러분의 후대가 살 수가 없어요. 안 봐도 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말 한마디 갖고 다 알아버려요. 전화하잖아요. 나는 안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말하잖아요. 말하는데 안 통합니까? 다 알지. 어디가 있는지까지 다 알지. 그럼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고 적당히 한다. 말만 많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알아요. 그들을 구원할 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니고 나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하는데 또 이러고 가서 또 오해를 퍼뜨리겠죠? 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전달을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복음 반대편에 있어. 복음 보여줄 시간에 다른 걸 보여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신뢰하는 게 내 부모인데 욕하면서도 믿는 게 부모인데 그러잖아요? 신화하면서도.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세계 선교의 응답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이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다양한 것이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된 바울이 이 교회를 갔던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고 바로 바울이 회심한 것을 아는 바나바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5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싹 바꿔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교회에 유력한 자인데 선교를 떠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이 교회, 우리 교회도 축복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교회밖에 몰라. 그 하나님에게 맞는 게 아닙니다. 간다고 다 되는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위하여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도, 선교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고 이것은 불신자가 흉도 못 내는 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단이 역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들어왔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주 재앙이 온대. 통계가 그러거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 성도들은 일체히 모여가지고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모여서는 안 돼요. 모이면 잡혀요. 모이면 고발당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불연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감옥문을 열었다는 거. 이걸 누가 막겠어요? 근데 안 보이는 얘기인데 성경 그걸 적어놓고 있어요.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또 같이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 믿으면서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느냐예요. 아니 이렇게 뭐 실컷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천사에 의하여서 그 교회 갔어요. 갔더니 녹화하니까 노대라가는 계집아이가 나와가지고 누구십니까? 아, 나 베드로다. 얼마나 놀랐는지. 베드로라면 얼른 열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문도 안 열고 튀어 들어갔어. 들어가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여기 베드로가 왔다. 너 미쳤냐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석방될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뭘 놓고 기도했느냐.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지 헤롯을 꺾어달라고 기도했는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돕는 천사인가 보다. 천사가 나타날 때는 천사가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의 돕는 그 사람의 그 얼굴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하니까 가서 보니까 베드로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봐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짐작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났다. 야고보를 죽인 저 헤롯이 베드로 못 죽이냐? 끝났다. 그 감옥 가봐라. 그냥 쇠창살로도 얼마나 든든하게 잠궜느냐.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이랬어요. 그런데도 무슨 의미로 기도했는지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 때문에 문을 열어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느냐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들어주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 막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땡깡 놓듯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응답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기 어렵죠. 누가 같이 기도해도 어렵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봤지만 몇십 년 동안 기도해봤지만 절대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은 안 그래도 내 마음속에 딱 있어요. 그걸 무너뜨리란 말이에요. 그걸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계속 사단에게 속습니다. 세상에 속습니다. 자신에게 속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믿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단한테 늘 속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뭡니까? 내 마음 유지. 내가 치매 오면 안 돼. 내 마음, 내 정신 유지. 내가 그래도 끝까지 뭘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복음 아니어도 뭔가 하나에 미쳐갖고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이단에 미쳐갖고 막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한테 미쳐갖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갖고 살기도 하고, 뭔가 정신줄을 하나 얻다가 쏟아야 되나 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요.
구원을 못 받아 그랬지.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뭐 전공에 막 자기 일에 쫙 정신줄을 막 집중해갖고 살아가요. 그것도 세상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가만히 인간이란 다 저런 거구나.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을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에다가 놓고 복음에 놓은 증거가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거기에 놔야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닌데 나는 뭐 할까?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가서 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내가 해준 밥을 먹고 저렇게 즐거워요. 여자들도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유 오늘 맛있네요. 그러면 아이고 이러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막 마음을 쏟고 그러면 그 사람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뭐에 있습니까? 나를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을까? 교회에서 뭐 내가 챙길 게 없는가?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왜? 이 복음을 마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받은 거, 오직 구원 받은 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걸 여러분이 찾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또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기뻐한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성경에 보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 25살 돼가지고 왕위에 딱 오르면서 어떤 결단을 했느냐, 이제는 우리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을 믿는다, 이러면서 아수르에서 갖다 놓은 우상들을 다 치우고 뭐 했느냐,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저 조그마한 나라에 저 인간이 뭘 믿고 저렇게 하느냐 막 이랬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공격해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 명이 그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응? 그러면서 빨리 쳐서 없애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계속 공갈만 치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까지 누가 도왔나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25살 먹은 사람이 얼마나 겁이 났던지, 이 성전에 있는 금으로 된 그릇을 그걸 다 긁어다가 금을 갖다 다 줬어요. 없어. 저 애굽에다가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도 너희들 도와주겠다. 왜 우리가 니네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느냐? 이랬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면서 가서 또 빌어봤어. 그랬더니 소용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가져놓은 이스라엘을 공갈치는 편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공갈도, 세상의 위협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야 그때가 언제요? 옛날에 하나님 젊었을 때 한 얘기고, 지금 하나님 늙었잖아. 이래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지혜가 뛰어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처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천사가 먼저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고 했어요. 사자가 그날 중풍이 걸려가지고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뭐 사자 입 보세요. 막 쇠꼬챙이 같은 입이 아니야. 또란해가지고 양쪽에 아래에 막 4개가 쫙 있는데 그거 갖다 맞장구를 계속 쳐봐요. 누구든지 죽어요. 근데 사자의 입이 중풍이 왔어. 그래가지고 입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다니엘을 잡아 먹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이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구출하는 일,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쫙 있어요. 그걸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아야만이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살아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애쓰면 될 거 할 줄 알고, 성실하게 하면 될 걸 줄 알고, 노력하면 될 걸 줄 알고, 아니면 내가 누구를 잘 섬김의 자세를 가지면 될 줄 알지요. 근데 그게 아니다 얘기예요. 그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죠? 왜 걱정하십니까? 그랬어요.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 믿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야지, 거지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세상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게 우리가 새 것을 잡는 거예요. 아니, 잡으시오. 새 건 나는 못 잡겠어. 계속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됩니다. 잡아야 돼요. 그 잡는 행위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천사를 보내서 바로 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 저 사람을 왜 안 데려가는가? 다 쓸만하니까 그래요. 악한 자도 쓸만해갖고 돌리거든. 네? 그러잖아요. 선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악한 인간도 다 하나님 그 시기와 상황에 맞게 돌려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새 삶이 바로 뭐냐? 성령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믿음을 같이하여 선교하는 5인 일수가 있었다는 것.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서 금식하는 5인 일수가 있었다는 것.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보내시는 현장으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5인 일조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근데 오늘 5인 1조인데 그 가운데 더 확실한 사람이 2사람이었어요. 요 소수가 뭘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기에서 몇만 명이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바울 한 사람이잖아요. 바울 한 사람이 가서 마게도냐로 가고 로마로 가고 세계복음을 왔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느냐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2024년도 그렇죠? 24년도가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2025년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2025년도를 맞이할 거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 됩니다. 거기서 답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내 이 답답한 마음은 계속 가져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랬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정의 문제, 자신의 문제, 여러 가지 내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거 응답받는다. 믿어야 돼요. 믿으면은 진짜 여러분 25년도에는 내가 좀 더 좋아질까?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져도 상관없는 내 신앙이 돼야 돼. 내 삶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바로 뭡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돼. 이재명이도 죽고 윤석열이도 죽고 조국도 죽고 다 죽고 나 혼자 남아야 돼. 나 혼자 방주 타야 돼. 그럼 이 아파트인데 다 내 거야. 여기 속전동 땅 다 내 거야.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 땅 다 내 거야. 그러면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나겠죠. 천사들의 노래가 그래 됩니까? 그런들 뭔 소용이 있어요? 나 혼자 하면. 우리는 25년도를 이제 맞이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 단언합니다.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하고 함께 있자.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일한다니까 아이고 허리 아픈 거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허리 아프니까 문제예요. 아이고 내 허리가 아파. 아이고 머리가 아파. 아이고 다리가 아파. 그 일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기쁨이 이 응답이 없이는 여러분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계속 핑계거리 아니면 계속 이유가 나오고 힘든 것만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불신자는 일요일 날 노는데 나는 와서 일해야 돼요. 와서 그냥 이게 얼마나 일입니까 이게? 예? 하루 1시간 동안 여러분 신랑 쳐다본 적 있어요 이렇게? 근데 못생긴 사람 저를 쳐다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1시간 동안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나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보내는 현장을 갔더니 총독이 거짓 선지자,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딱 잡혀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복음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마술사가 막 그냥 맹인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총독이 야 정말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한 해에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문제 걱정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누리고 증거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